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4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는 사랑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아멘. 전도서 8장 14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한한 자로서 이 땅 곧 해 아래에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는 부조리하고 불가해한 해 아래 세상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희락,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일단 부조리한 해 아래 세상의 실상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희락을 추구하라 제시합니다. 즉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탄식과 허무감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이유로 유한한 인간은 초월자로서 오묘하신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사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현실이 부조리하게 보인다 해서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돌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 유한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분복으로 낙을 삼아 즐겁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만이 부조리해 보이는 해 아래 세상에서 허물을 극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허무한 이 세상, 부조리하고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가?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쁨으로 희락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솔로몬은 먼저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을 신뢰로 들어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부조리한 이 세상의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절에서 희락을 칭찬하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을 달관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이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수고하는 중 이런 희락을 부여하셨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솔로몬이 예찬한 희락 기쁨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것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시각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우리에게 남겨진 복되고 아름다운 기억들, 우리가 장차 나아가야 할 바른 삶의 방향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만족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아름다운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에도 밝은 빛만 드리워진 것이 또 아닙니다. 솔로몬 역시도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의인된 우리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비관해서는 안 되고 모순과 불합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서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풀어 설명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나 인생이 지닌 허무 누구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 한다 해도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면에서 볼 때 인생은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허물을 능히 채우고 부조리를 공의와 진리로 바로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부조리와 허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조금씩나마 허무함에서 벗어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채워지고 부조리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진실한 것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르게 세워질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능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유지되어야 할 희락은 단지 웃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의 허무와 부조를 극복하는 축복된 과정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부조리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닌 심각한 문제성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진실하시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낙심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세상의 헛됨과 부조리 보면서 허탄한 삶, 범죄하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산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지혜를 알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바 네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살펴보고자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결론을 1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 수준 보통 사람들이나 뛰어난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연구하며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고백합니다. 귀껏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행사를 능히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에게도 역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는 난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 할수록 깊은 미궁에 빠져들고 많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뜻,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행사가 기록된 계시인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알진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가타부타하지 않고 철저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5세나 된 나이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또 떠난 이후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명령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에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또 늙을 대로 늙어버린 그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하실 때도 그냥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런 그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세상 어떤 학자보다 지혜로운 자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은 그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섭리와 역사에 따라 신앙생활을 나갈 때 무언가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는 자세보다 믿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안셀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고자 한다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허무한 세상에서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조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이 허무한 세상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허무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부조리한 이 세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살다 보면 정말 허무해지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